오늘은 엘리우 연설, 엘리우 스피치의 총정리의 시간으로서 고난과 자연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엘리우 스피치, 엘리우 발언이라고도 하고 엘리후의 설교라고도 하는 이것은 욥기의 큰 구조로 보면요, 욥이 처음에 고난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의 긴 자기의 변증적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리우 스피치, 엘리우의 연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 친구와의 대화가 끝나고 엘리우의 욥의 설교가, 욥의 변명, 또 욥의 탄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그 커넥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연설입니다. 욥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세 친구와 다부럽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논쟁 속에서 싸우기만 했습니다. 분노해 있어요. 괴로워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바로 마음을 열까요? 욥이 바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예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그게 바로 엘리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만약에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강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자기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그 핏길을 따라 우리 주님이 지려밟고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즈버리 신학교에 조지 헌터라는 복음 전도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30년 전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5번 정도의 의미 있는 만남을 만난 후에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넛지가 필요하다. 넛지, 팔꿈치를 쿡쿡 찌르다.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는 결정적인 복음이 쉽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현대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권투로 말한다면 잽을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잽. 그게 12번에서 20번 정도, 그것이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12번 정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12번에서 20번 정도의 작은 느낌, 진동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평생 복음 전도를 연구했던 교수님, 복음 전도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종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것을 1, 2집을 만들어냈죠. 출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완충지대,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체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들질 않아요. 너무 먼 그 나라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아주 쉽게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완충지대, 가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1, 2집을 내고 아마 3집에는 정말 더 쉬운, 완전히 공감되는 이야기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엘리후가 그랬어요. 욥이 세 친구와의 대화에서 마음이 막혀버렸습니다. 쓰라렸어요. 더 괴로웠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난다면 기절해버리던가 마음이 다치던가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말과도 비슷하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미리미리 말하는 여러 가지를 미리 얘기해줘요. 그럼으로써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드럽고 더 은혜스럽고 진동 있게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한 것, 그게 바로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는요,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여기에 의분이 났습니다. 특히 욥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권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욥기 전체도 산문과 운문이 있어요. 엘리후의 연설에도 산문이 있고 운문이 있습니다. 산문 부분에는 내가 왜 등장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제일 젊고 어리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다 듣고 나 보니까 논쟁이 끝이 나지를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산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후의 연설이 이제 운문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엘리후의 연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스피치 1, 2, 3, 4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는 고난은 죄 때문이야. 그것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고난은 죄 때문이야. 그래서 회개해. 이런 강조만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세 친구와의 이야기와 아주 독특하게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 이 부분을 말해요. 자, 엘리후는 그 본격적인 첫 번째 설교를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하는데 고난은 사람을 교육하고 교훈하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집중해라. 자, 이것이 다른 세 친구와 구별되는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욥기 3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깨닫게 하고요. 교만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교육적으로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29, 30절 보세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이그러진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고난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고난의 교육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요, 신비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1에 1에서 고난이 임한다라고 딱 떨어지는 공식은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애매한 고난, 다시 말해서 부당한 고난,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을 의미하고요. 죄가 있어 맞는 고난이 있고요.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구별하는 고난의 큰 세 종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고요.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대개 내 죄 때문이죠. 오늘의 나는 내가 이제껏 살아온 나예요. 그죠? 내가 지금 받는 평가는요, 내가 이제껏 살아온 나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 나의 얼굴은요,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과 진리와 교훈, 모든 걸 먹은 얼굴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고난의 참 대부분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얻는 고난도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건 멋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지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는 고난이에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는 이 세 가지의 고난을 말해요. 그런데 엘리후는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이 이유가 뭘까라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 당했을 때 받는 교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은요, 제일 먼저 묵상하는 게 나의 고난의 이유는 뭘까라는 거겠죠. 물론 또 하나가 뭐예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유는요, 어떨 때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몰라요. 지금 내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고난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고요. 무지한 거를 깨우쳐 주고요. 안 보이는 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또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특징이 뭐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줘요. 깨닫게 하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해요. 주님이 가르쳐주는데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듣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듣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얘기,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안 들으려고 해요. 듣기도 싫어요. 그리고 들어도 뻘로 들어요. 들어도 너무 희미하게 들어요. 근데 고난 때는 깊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해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도요, 자기의 교만을 금방 느껴요. 아무튼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만을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요. 이런 사람 참 영적인 민감성이 있고요.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는데도 지독하게 안 들어, 지독하게. 그럴 때는 어떡하겠어요? 조금 하나님이 급한 방법과 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교만을 깨닫게 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 그게 고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거의 고난 때도 안 듣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고난 때는 깊은 고난이 있을수록 듣고 듣습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성경 보고, 성경 보는 게 일이잖아요. 책 보는 게 일이고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목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목회예요. 그 자체가 목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아요. 그리고 느끼기도 느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요, 이상하게 고난을 통해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봐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깊고 뼈저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펼쳐 있는 고난의 교훈, 설교에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첫째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죠. 고난당하고 나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질없는 거라고 있죠. 안개 같은 것,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은 것, 그게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근데 고난당하고 보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고난당할 때 더욱더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언제 아냐면 고난이 그걸 분간해줘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계급장 다 떼고 그러고도 나를 좋아할 사람이 몇 있을까?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이라는
영국의 개관 시인이 있습니다. 월계관 받은 시인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랑이에요, 자랑. 나라의 자랑이고 세계의 자랑인데 이 사람의 시 중에 The Oak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나무라고 번역하면 좀 괴롭고요. 그냥 오크라고 얘기하면 더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구절이 쭉 나오다가요. 오크가 나중에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옷을 다 벗는데요. 그렇죠? 나뭇잎도 다 떨어뜨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그냥 앙상한 나무 줄기와 가지만 나와요. 근데 그걸 가리켜 나목의 힘, 나력이라고 했어요. Naked power. 뭐냐면 다 벗었는데 모든 이파리를 떨궈냈는데도 가지고 있는 저 오크의 힘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참 멋진 시거든요. 요번에 경건 이메일에 아마 나갈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계급이 있어요. 돈이 있고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어요. 이것이 다 떨어졌어요. 계급장과 돈과 명예도. 그때 거의 다 떨어가거든요. 근데 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를 존경하는 그 힘이 그에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명성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날 좋아해요. 날 여전히 존경하고 있어요. 권력가가, 정치가가 자기 권력을 다 떨어뜨렸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그를 존경해요. 그게 나력이에요, 나력. 네이키드 파워. 옷을 다 벗은 후에도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나를 생각해요. 고난 때 뭘 생각하냐 하면 내가 정말 다 떨어져 나간다면 그래도 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뭘까? 그래서 관계의 진정성을 고난 때 알게 돼요. 그죠? 아, 돈 때문에 모였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날 좋아했지. 그게 고난 당하면 다 보여요. 그래서 고난은 본질을 보는 힘이라는 것이죠.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면 급한 일이 모였고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였는가? 이걸 깨닫게 돼요. 나는 늘 급한 일로 쫓겨다녔구나.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기며 살았구나. 이제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언제 깨닫냐 하면 책으로 보면 다 안다니까요. 근데 알긴 알아도 진짜 실천이 안 돼요. 가슴까지 안 내려와요. 근데 고난당하면 정말 느껴져요. 본질을 알아요. 제일 소중한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면 크게 두 번째로 의미 없구나. 이것도 헤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남는 거구나. 전도서의 그 말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가 남는 것이지.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이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 그는 고난은 이러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 나를 가르치는 나의 멸망을 막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나의 교만의 길을 막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고난의 교훈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스피치는 34장 1절에서 37절까지 나와요. 그때 욥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 욥 정말 저는 이해하거든요. 여러분도 이해하잖아요. 욥이 완벽하게 깨끗했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래요. 제일 먼저 나의 죄를 돌이켜보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방송국 가서 사장님을 봤는데 그 사장님이 몸에 고난이 이렇게 많으시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얼마나 지긋하신데, 그 신앙생활을 경륜이 얼마나 많으신데, 누구나 다 그래요. 고난당하잖아요. 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다 느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 죄만큼 내가 지금 당하는 건가? 욥 한번 보세요. 욥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냐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강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랬냐는 말이에요. 그죠? 어떨 때는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 고난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막 이제 소리 지릅니다. 이럴 수 있냐고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엘리후가 그걸 막 화내요. 아니, 하나님 보고 공의롭지 못하다니.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의롭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너 그거는 진짜 회개해라. 너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말을 했다. 자, 보세요.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34장 37절에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 보고 그 말합니다. 너 거역하는 말 하는구나.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너무 큰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입도 거칠어지고요. 성격도 변해버려요. 너무 힘들면 말이에요. 사람이 악에 바치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고난 당하면 크게 세 가지를 묻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 세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살아계신데 날 사랑하는 겁니까? 또 하나, 나를 사랑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이 세 가지가 3대 질문이에요. 고난당하면 크게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거칠어지거나 말이 거칠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헤롤드 쿠시너 같은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가 왜 선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거 성도들에게 굉장히 금기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추천도서로 어느 목사님도 소개해 주지 않아요. 이걸 요번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투에다 적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정말 많이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이건 어떻게 잘못됐고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프로게리아 병을 진단받습니다. 어린애가 늙은이가 돼버려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14살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도 랍비의 일은 계속해요. 그러면서 미혼모 그리고 호라비들 그리고 미망인들 고통받는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말해줘야 돼요. 그때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냥 기스를 해버려요.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입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거나 이상한 신학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욥도 지금 거칠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엘리후가 나이가 뭐라 그랬죠? 이제껏 왜 가만히 있었어요? 제일 젊어요. 욥보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도 젊어요. 젊은 사람은요. 인생을 아직 먹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이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욥의 신음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는 의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하다고 부르짖고 있는 욥을 향해 그건 아니잖아.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까지 맞아요. 근데 엘리후의 한계는 뭐냐 하면 욥을 공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참 이 공감하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은 욥이 지금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새 친구가 날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 미쳐버립니다. 사람 말해요. 잘못했어도 지적으로서 사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을 했어도요. 그걸 지적함으로 내가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 고쳐지는 거는 그를 위해 울어주는 눈물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욥은 참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는 더 의로운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은 못하는 한계. 이게 엘리후의 한계입니다. 자, 엘리후의 세 번째 스피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스피치도 있고, 이때부터가 세네 번째 스피치가, 설교가 이제 그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발언과 하나님이 욥을 향한 마음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많이 좋았던 거예요. 넛질을 당한 거예요. 이미 쿡쿡지름을 당했기 때문에 부드러워졌어요. 자,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발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발언은 개인의 선이나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벌 받고 안 받고 뭐 하고 벌 내리고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항상 인과응보의 원리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벌을 주는 게 인간의 행위에 인과응보에 거기에 100% 법칙으로 하나님이 한다고 치면은요, 만약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좋은 일 하면은 상을 주고 나쁜 일 하면 벌을 주면 되잖아요. 그게 마치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저 멀리 떠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법칙에만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은 떠났어요. 창조를 해놨는데 그게 디즘이라고 말하는,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신신학의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앞만 봐도 천지는 창조한 것 같아. 이거 진화했고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말도 안 돼. 창조한 건 맞아.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떠나버리고 모든 거를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게끔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마저도 초월하시는 진짜 초월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그리고 지혜서에 나오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욥기 35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들의 선과 악, 거기에 하나님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말이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럼 돌 던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아멘 해요. 왜 아멘 하는 줄 아세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인과응보마저도 넘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해요. 아멘. 인과응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성이에요. 이성의 인과율이에요. 인과응보는 철저하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예배 잘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딱 빼먹고 난 다음에 등산 갔다가 다리 부러졌어요. 그거는 이해가 딱 되죠. 이해가 딱 돼요. 인과율로 딱 맞아요. 그죠? 요런 고난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수요 예배 나오다가 발이 삐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인과율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로 해석이 될 때 제일 쉬운데 인과율로 해석할 때 제일 혼돈스럽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율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놔라. 인과응보의 법칙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놔라. 하나님은 거기에도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욥기의 최고의 주제인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유자 하나님 개념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벌, 인간의 행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상벌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뻐서?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뭐가 이뻐서 날 사랑했냐고. 뭐가 이뻐서 날 집사되게 하고 나를 복사되게 했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인과응보대로 움직였으면 다 죽었어. 여러분, 인과응보대로 하면은요, 우리 성한 사람 하나 없어요. 네 왼쪽 눈이 범죄하면 뭐 하라고요? 찍어버리래.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요? 잘라버리래. 혀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래. 지금 성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그걸로 따진다면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과율로 따졌다면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영국의 비교학회, 종교 비교학회에 나가고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은혜라고 말했던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희의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인과응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죄지어서 그렇지 계속 그 얘기해요. 나는 아니야.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을 또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림자예요. 근데 뒤에 하나님이 나와서 말할 때 정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엘리후 스피치의 엘리후 발언의 네 번째가 욥기 36장 1절에서 37장 24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36장 1에서 25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언급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24절까지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우주적인 오묘한 일, 이걸 통해서 이 우주적인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라. 어디가 불의하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칼 야스퍼스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암호라고 했죠. 멋진 표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실존주의자도요, 까미나 사르트르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고요, 야스퍼스 같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의 말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과 신의 암호를 말하죠. 이 세상은 신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온 만물에 우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이거를 헤아리기가 부족하다. 때문에 엘리후에는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 욥기 37장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스피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스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 우주에 펼쳐져 있는 번개, 구름, 비, 광풍, 얼음, 땅, 그 모든 것들이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적 질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 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번개를 봐라, 구름을 봐라, 비를 봐라, 광풍을 봐라, 얼음을 봐라, 땅을 봐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기 38장 바로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요. 야, 멋져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일들을 너는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너 이런 거 할 수 있니?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니? 라는 수사 의문문을 쓰거든요. 수사 의문문. 자, 보세요. 이 수사 의문문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것들을 아느냐? 구름을 아느냐? 비를 아느냐? 광풍을 아느냐? 너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섭리할 수 있느냐? 엘리후가 말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하나님이 나중에 묻는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온 이야기가 욥기 38장이거든요. 38장 5절 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엘리후의 한 말과 똑같지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당한 고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한 줄 알지. 사람 말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의 피를 받잖아요. 그럼 그게 다 한 줄 압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된다, 저거는. 설명해도 안 돼요. 자, 이게 최고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와서 막 방방 뜨는 사람이에요. 한 권 읽고 가고 다야, 이게. 왜 아니냐고 난 야단 부르스를 해요. 10권 읽고 100권 읽으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의 필 받으면 그게 다 한 줄 알아요. 욥은 지금 자기의 실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존재 같아요. 참 공의롭지 못한 존재 같고 침묵하는 존재 같고 불의한 존재 같아요. 나타나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엘리후가 욥의 실존, 이그지스탄스, 고난이라는 실존을 벗어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폭풍이에요. 비고 번개예요. 우주의 이야기고 땅의 이야기예요. 나의 고난, 내 기독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펼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네 실존 넘어서도 존재하고 있다. 네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기도 제목, 아니 심지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제목, 이것마저도 기도해 하는 그 제목마저도 다 다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다. 너 이거 알아? 할 수 있어? 말 있으면 얘기해봐. 욥이요, 엘리후가 말하는 부가 의문문, 수사 부가 의문문에 한마디로 대답 안 합니다.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욥 앞에서 말한 엘리후와 똑같은 번개 얘기, 구름 얘기, 비 얘기, 폭풍 얘기해요. 그리고 똑같이 물어봐요. 너 이거 태초에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태초 만들기 전에 말이야, 천사들이 노래했었다. 이 온 천지는 찬송의 덩어리였다. 그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이거 알겠냐? 바다 밑에 길이 있는데 너 그거 아냐? 사막에도 전갈의 길이 있는데 너 그거 아냐? 욥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어서 이 고난이 해결되고만 싶거든요. 근데 내 실존을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해요. 실존을 벗어난, 내 실존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엘리후가 먼저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이어가면서 욥에게 실존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줘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욥이요, 그토록 알고 싶었던 내 고난의 이유 끝까지 몰라요. 욥기 이야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나타나면 내 고난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끝내 몰라요. 근데 뭔지 아세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욥이 정말 깊고 깊은 지혜서예요. 지금 그 방면으로 엘리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 내 실존을 벗어나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부터 내 문제에서 벗어나는 더 큰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뭔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우리는 말이야, 그것밖에 없어. 37장 오늘 본문 23, 24절 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지혜를 벗어라. 이게 구약 성경
지혜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가리켜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왜 지혜서라고 말하냐 하면 욥기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진짜 지혜가 뭐냐 하면 이런 무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지혜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지혜서의 전체 주제예요. 근데 욥기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러면서 욥은 엘리야는 사라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과의 대화, 아니면 어떤 책과의 만남, 어떤 사건과의 만남,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이끌어 갔을 겁니다. 많이 마음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엘리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엘리후 같은 책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엘리후 같은 사건이에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건이 한 30번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사건 전에 한 80번의 또 작은 사건이 있대요. 결정적인 하나가 있기 전에.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결정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는요,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전조들이 있거든요. 그 전조 중에 하나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일단 교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부르시는 이유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하도 가자 그래갖고 난 가족의 화평을 위해 왔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앉게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는 혈육적으로 생각하지 자연적으로 생각하지 나는 그걸 다 활용해서 너를 예수 믿는 자리까지 불러왔다. 이렇게 하나하나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주는 경건 이메일, 성경 말씀 문자 하나하나가 두드리고 있어요. 계속 쌓이다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폭적으로 쏟아주십니다. 그 전에 넛지전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구마 전도라고 합니다. 푹 찍어보는 거 익었나 안 익었나 푹 찔러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형리에 들고 가서 예수 영접하게는 못할지라도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접근하는데 내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의 좋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복된 성도, 복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